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교회 안에 수고하신 분이 참 많아요. 이 바깥에서 또 종일 이렇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또 주방에서 이 더울 때 오히려 불을 끌어안고 사셔야 되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서로에게 또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들을 우리가 서로가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또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평생 동안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그 우상들을 분별해서 그렇게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 반복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또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신앙생활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흔히 이제 타이밍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시작을 했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나에게 주는 질문이라면은 여러분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이익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매불망 기다렸던 풍성함, 넉넉함, 안식, 평안, 행복, 이런 것 아니면 아이고 그건 다 지나가는 거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결국 남는 거는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허무밖에 남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금실이 좋으신 분들은 인생 남아보니 자식도 소용없고 남편밖에 없더라, 와이프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정도 같으면 굉장히 양호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인생의 쓴맛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모두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쓴맛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시죠. 과거에 이런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신 분을 제가 한번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신방하는 우리 교우였는데 집사님은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강남에서 잘 살고 계시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하는 걸로 이제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수원에서 더 큰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깨알같이 모아가지고 악착같이 모아서 마련한 25평 아파트 이제 사기 맞고 보증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고요. 이제 길거리에 내앉아야 되는데 2002년에 자궁암 발견돼서 수술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완치가 돼서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2008년에는 갑상선이 또 와서 또 수술하고 이 두 번의 병치를 하는 동안에 아들 둘은 학교 다니다가 다 휴학 중단하고 돈 벌러 나갔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느냐? 수원에 가면 못골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못골시장에 한 평밖에 안 됩니다. 정말 한 평밖에 안 돼요. 딱 요만합니다. 한 평밖에 안 되는 은하 잡곡 가게라고 혹시 수원 목골시장 가시면은 은하 잡곡에 가서 잡곡 한 봉지 사오십시오. 거기서 잡곡 장사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강남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사셨어요. 정말로 잘 사셨어요. 그런데 쫄딱 망한 거죠. 그런데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사기당하고 집 잃고 돈 잃고 건강 잃고 아이들은 공부 중단해야 되고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과연 이분에게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결과로 마땅히 내 손에 쥐어져야 할 넉넉함, 풍요로움, 안식할 만한 그런 평안, 행복,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거는 약봉지, 이만큼 쌓이는 약봉지, 여전히 빚잔치 해야 되는 그 채무, 아이들은 하던 공부도 못하고 전부 다 이제 일하고 있는 그런 환경, 결혼할 수 있을지 장가 보낼 수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한 것, 남편도 멀쩡한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한 평밖에 안 되는 잡곡 가게, 열심히 일해서 남는 게 이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세상에 대해서 악이 이만큼 올라와서 그냥 화풀이하듯이 세상 이런 하면서 이렇게 사실까요? 아니면은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얼마나 환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분만큼 행복한 얼굴로 사시는 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정말 행복하게 사십니다. 한평 그 가게에서 오전 10시 되면은 창고에서 봉다리 꺼내서 이렇게 쌓고, 여름에는 커피랑 식혜 팔고, 겨울에는 또 다른 것 따뜻한 차 이렇게 끓여서 팔고, 하루 10,000원 벌어도 20,000원 벌어도 30,000원 벌어도 그걸로 행복하게 사십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이 수고해서 남는 것이 뭘까? 생각할수록 답답해지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10절과 같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지껏 수고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고된 일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반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고를 우리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 도와드리려고 고구마 캐러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좀 애날 때도 갔었는데 이 고구마 캐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텃밭이니까 그 일량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게 50m가 되겠어요? 100m가 되겠어요? 그게 100m 같으면 제가 아예 가지도 않죠. 제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해볼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얻어먹을 때 좀 눈치를 얻어 덜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캔 건 내가 먹으니까, 심은 건 내가 아니지만. 여튼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놈의 고구마가 왜 이렇게 안 캐지는지, 힘주고 잡아당기면 뚝 부러지고, 멀쩡하게 캐려니 얼마나 땅을 깊이 파야 되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한이랑 파는데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해결하고, 아이고 이제 한 줄 다 했다, 아이고 좀 쉬어야겠다, 다 했다, 허리를 쭉 펴면요, 그 길로 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더 길어요. 아직도 갈 길이 9만리예요. 산 넘어 산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런 뭔가를 하나를 어렵게 해결했는데 또 다른 어려운 게 또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 행복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정의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정보죠.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분은 이해 못할 소리를 막 누르는 철학자도 아니고요, 그냥 막 폼나게 그냥 인생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지는 염세주의자도 아닙니다. 이분은 지질 복도 없이 인생에 고생만 바가지로 하다가 이제 정말로 악이 이만큼까지 차올라갖고 막 세상을 향해서 화풀이 하듯이 막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말을 주시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 그는 전도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인생의 모든 번잡함과 분주함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고, 높아져 보기도 하고 낮아져 보기도 했던 분이에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이죠.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죠.
그래서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한마디 이렇게 보태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관해서 한마디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잠깐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일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의 수고를 주시는 이유는,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들의 인생의 노고는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며 살라라고 주시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경외함이 뭐냐면, 우리 흔히 경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경외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외함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순간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우리에게 노고를 주시는 이유는 그 노고를 마주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신자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고 또 그 결과도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 그때 고민되지 않습니까? 고민이 되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일 우리한테 참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로 올라가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분명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때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이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어때요? 시간 안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때가 맞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타이밍이 안 맞다. 타이밍을 맞춰서 딱 해야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타이밍과 내가 계획한 타이밍이 안 맞아요. 우리가 그걸 맞추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자주 실패를 경험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그건 무슨 일입니까? 때가 안 맞은 거예요. 사람이 가진 이런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계획한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됐어요. 내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 아이쿠 이거 어떡하나, 아이쿠 이거 어떡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나 당황하게 되고 어쩔 줄 몰라요. 문제가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그때가 맞지 않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은 내 인생의 큰 문제, 이거 뭐 죽고 사는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작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작년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파종한 그때에 똑같은 날짜에 파종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올해도 작년처럼 결과가 잘 되겠죠?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내 계획과 내 때는 작년에 똑같은 때 했고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때랑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날이 가물고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해와 달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한 때와 다르면 농사는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복숭아를 따려고 딱 쳐다봤더니 다음 주쯤 따면은 제일 좋겠구나 싶었는데 어라 태풍이 오네요. 어떡합니까? 분명히 내가 계획한 때는 다음 주인데 하나님은 다음 주에 태풍을 보내시네요. 해와 달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 주는 태풍이래요. 어떡합니까? 뭘 어떡해요? 그냥 망하는 거죠. 이게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고 농사 망쳤네. 아이고 올해는 큰일 났네. 끝났네. 어떡하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처럼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 때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는 주세요. 그래서 보리 파종할 때는 언제고 모내기 할 때는 언제고 이런 거 우리가 대충 절기를 보면서 대충 맞춰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영역에서 힌트를 주시는 것이지 그때가 완벽한 하나님의 때는 아닌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이상한 질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숭아를 딸 최적의 때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농사를 안 지어보셨을 거니까 그게 잘 모르시겠구나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시면 아멘 하시고 모르신다 싶으면 자신 있게 노면 하시고요. 아십니까? 예. 왜 머뭇거리세요? 왜 머뭇거리냐면은 이 단순한 질문에 믿음이 없으면 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지금 이런 믿음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복숭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그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 고민하시면 우리 믿음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 고민하기 아멘이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복숭아 따는 거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꽃피는 날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노고 속에서 매번 때를 알 수 없는 한계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의 목적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사기를 당하고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을 날려먹고 아들 둘 다 공부 못하고 2번의 암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된 인생이겠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 인생이 꽃피는 날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무슨 소망으로 살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노고 앞에서 신음하게 될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된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쑥 집어넣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에 맞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낭망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뭘 심어 놓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이건 안테나와 같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잡아내는 안테나를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가 우리 귀에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를 찾을 수 있는 안테나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외곽 교구를 할 때 한 번은 저기 서해안 안산에서 이렇게 수원까지, 그리고 수원 이남 지역 제주까지가 제 담당 구역이었습니다. 그 이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 간혹 계세요. 간간히 제주도에 가서 장례를 치른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강남에서 다리 딱 건너면 이제 강북 시작되면서 종로 퇴계로부터 해가지고 왕십리에서 이제 부채꼴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의정부, 양주, 철원까지가 제 담당 구역이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여러분 아침에 신방 간다고 출발하면 자동차 시동 걸면요 막 기대가 되지 않고 한숨이 나옵니다. 야, 오늘은 내가 몇 킬로를 운전해야 되지?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한 150km, 200km는 보통이에요. 하루에 서너 시간 운전하는 건 보통이에요. 대구에서 서울 오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논스톱으로 왕복합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대구 서울을 운전해서 다닐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 철원 꼴짝이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철원 6사단 꼴짝이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셨어요. 그 성도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서울 사람도 아닌 목사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오셨냐고. 왜 못 갑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데. 서울 나가지 말만 잘 들으면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고 왼쪽 가면 되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어디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면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 편합니다. 여러분은 그 믿고 따라가면 세상 편해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만 가지면 돼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간의 여유, 그리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걸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된 인생의 노고가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신호, 그 사인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인내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모든 일들이 우리의 때에 우리의 뜻대로만 된다면 이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필요하질 않아요. 그럼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 지난 우리 한 주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생활들이 많잖아요. 기쁨보다는 수고와 지침이 더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는 비 맞은 저고리 마냥 다 축 처져 있고 눈은 퀭하게 하늘을 못 보고 땅만 바라보면서 터벅터벅 그렇게 힘겹게 퇴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호, 하나님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이 고된 인생의 노고, 연속되는 노고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으시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 이렇게 결과되어지고 이렇게 꼽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바로 지금이 가장 아름답게 결과가 맺히는 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항상 내 인생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로, 내가 계획한 때로 돼야 된다라고만 주장하고 살게 됩니다. 그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라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생에 관한 분명한 계획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진리를 깨닫죠.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사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에 그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난 한 주, 어쩌면 오늘부터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한 주, 더 많이 얽혀있는 관계 안에서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지침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노고를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이 노고와 때를 알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모든 일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다시 1절을 봅시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때 안에 나를 위한 때도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때가 있어요. 수고했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쉼없이 또 다른 수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딱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수고와 또 다른 수고를 만났을 때 그때 나를 찾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를 생각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수고를 아름답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어떤 모습으로 사라질까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그 인생이 하루하루 사라질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어떻게 살라 하십니까? 기쁘게 살고 선한 일 도모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그러니까 매일의 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하나님의 대답이어서 너무 그냥 김이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내가 기대하는 그 일을 가장 예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나라고 하는 이 꽃은 가장 아름답게 필 수 있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에 마주하는 반복되는 수고와 노고, 그 공고한 일들 앞에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를 피곤하고 수고롭게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이 수고 가운데서도 우리는 12절과 13절 말씀처럼 즐거운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한 주죠.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혹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이루어진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역사를 믿고 주눅들지 말고 어깨를 활짝 펴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더 빨리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 기대가
이렇게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학생 때는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일이 힘들죠. 그런데 결혼하면은 자녀 양육해야 되고 어른 섬겨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생활하면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해야 되고 점점점 관계는 얽히고 억울한 일은 더 많이 생기고 책임은 더 많아지고 점점점 갈수록 힘든 일들 투성이죠.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때 한계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한계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에 꼽히는 나의 행복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일까요? 그거 정말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내 뜻대로만 된다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 강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주십니다. 바로 그때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하는 때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예쁘잖아요. 그런데 진주가 그냥 안 만들어지잖아요.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쳐서 진주가 만들어지죠.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 그 고통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열받으면서 그 인상을 팍팍 쓰면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시간 아닙니다. 어떻게 주신 시간이에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때에도 영혼을 사모한 마음 가진 사람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처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작품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라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그렇게 응원하라고,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라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인생을 서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응원하며 위로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교회로 한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 바로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법칙대로, 그 법칙대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때를 한번 기다려보는, 인내해보는 그런 인생에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선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보다 한없이 낮은 우리의 계획이 때가 맞지 않으므로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단지 맞지 않았을 뿐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봉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